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정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잠시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번잡하고 몸은 고단하고 또 마음은 지쳐 있습니다. 지친 마음, 또 낙심하는 마음, 또 신경이 곤두서 있는 마음, 긴장하는 마음, 좀 여러 가지로 근심 가운데 쌓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또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고 또 걱정거리들을 바라보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꺼그러진 관계들, 또 참으로 미움과 시기심, 질투심, 분노, 억울함 이런 감정들도 함께 가지고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온 세계를 참으로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여전히 그의 강하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손길로 붙들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오늘 우리 지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에 잠시라도 안겨 예배드리면서 저희 마음이 깊이 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혹 분주하고 정신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잠시라도 주님께 나아가 아버지의 얼굴을 뵙게 하시고 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내 친아버지께 부탁드리고 또 맡기고 또 의탁하는 그런 시간들을 늘 갖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맡긴다 입으로 고백하지만 믿음으로 맡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다시 찾아 나올 때도 많고 기도하는 도중에도 오히려 무거운 짐에 눌려 기도하다가 참 오히려 더 무거운 짐 가운데 짓눌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그 어떤 것이라도 맡기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맡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때 주시는 그 평안과 또 확신과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안식,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르시고 진처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안정감,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바라보며 안식하는 법을 또한 배워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 날카로워지고 있고 또 아무도 이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는 외톨이된 심정, 외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그 마음 위로해 주십시오. 저 남편도 또 아내도 자식도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참으로 알지 못하고 또 누구도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외로움에 떠는 자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참으로 나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완악해지고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주님께 의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백척간두라는 말이 맞습니다. 어디로 내일이 있을지, 내일이 또 어디로 갈지 그것조차도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로 정말 깨어 경성하고 허리를 두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참 우리의 생명과 안식과 자유를 위해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줄 아옵니다. 저희의 게으름과 저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자유와 또 생명과 또 재물과 또 안식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사정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교회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사람이 왕노릇하고 사람이 참으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뜻대로 자행자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교회들의 모습 또 우리 교회의 모습도 온전치 못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교회답게 될 수 있는 큰 은혜 성령의 생기를 다시 교회에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참 아직 신앙이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근심을 맡길 줄 모르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속히 그런 것을 배우게 하옵소서. 저들도 그 인생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들도 참 그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주여, 저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자신의 고통을 나눌 수 고백하고 또 위로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속히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들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참으로 대표하고 또 우리 자신을 대표하여 주께 헌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기뻐 흠양하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저희에게 큰 유익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네, 디모데후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날에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시로
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미 사형 판결이 내려졌거나 곧 내려질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바울은 자신의 후계자요 또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가야 할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부탁할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바울은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디모데가 누군가, 자신의 아들이라고까지 말하는 디모데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는 경건한 가정에서 어릴 적부터 영적인 교훈과 훈육을 받고 자랐다. 또 바울을 일찍이 만나 가르침을 받았고 바울과 깊은 친교를 나누었는데 바울은 그 진실한 눈물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 디모데를 사랑했고 또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다. 거짓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평가했던 것이죠. 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의 은사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역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세상의 강력하고 무서운 위협 앞에 크게 두려워하며 심지어는 복음과 바울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은사를 다시 부릿듯하게 할 필요가 있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이신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강력하게 권면하기를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 디모데가 전해야 되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9절부터 10절에 아주 짤막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주체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둘째,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죄인들을 부르신다. 부르심으로, 초청함으로 구원하신다. 셋째는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다. 넷째로 구원의 원천에 대해서 영원 전, 역사 이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구원의 원천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다섯 번째, 이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 구원의 근거는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일이라. 시간 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된다. 그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역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가 나타낸 일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가? 예수께서 하신 일은 두 가지로, 하나는 자신의 죽음으로 사망을 패하신 일이요, 둘째는 영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밝히 드러내신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 근데 왜 지금 바울이 다시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디모데야, 우리 구원을 한번 봐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아무런 자격이나 능력도 없을 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아니냐. 자, 그렇다면 우리 복음 사역도 마찬가지 아니냐. 언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한 적이 있느냐.
이처럼 아무런 자격이나 능력도 없는 자를 오직 그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 자격도 없고 능력 없는 우리로 온갖 고난을 감당케 하실 것이요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복음을 다시 설명하실 때 사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지금까지 디모데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역자다.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 흘림으로 드러내신 것이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썼을까요? 너는 누구냐? 내가 전할 복음이 무엇이냐? 자, 그 다음에는 바울이 뭘 썼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뭘 써서 보냈을까요?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자, 너는 복음 사역자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값지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거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나오겠죠. 이 복음을 전하라, 뭐 이 복음을 지켜라, 그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하죠.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아마 이런 내용을 썼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이후의 전체 내용이에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디모데후서 2장, 3장, 4장의 주제입니다. 2장에서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3장은 복음을 지키라. 4장은 복음을 전파하라. 예. 디모데후서 다 했습니다. 그만할까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이런 복음을 맡은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기 전에 자신이 감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날 과거에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셨고 이제 미래에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게 18절까지의 문맥입니다. 큰 대강의 문맥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강의 흐름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문맥을 말씀드렸고 또 오늘 읽은 11절부터 18절까지의 문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새 직분, 복음 전파를 위한 새 직분을 감당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반포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는 캐리그마라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를 불러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전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사도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교회에 전하고 그 계시의 은혜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한 교회의 기초를 놓는 자, 참으로 중요한 직분이죠. 또 교사라, 이미 전한 교훈을 자세히 풀어 가르치고 체계적으로 가르쳐 사람들을 성장하도록 하는, 양육하는 자입니다. 이 세 직분은 모두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양육하는
그런 직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처럼 항상 직분은 교회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직분과 교회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직분과 교회의 관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성경에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의미가 뭐냐?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교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뭐 두 가지 교회라고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주적인 교회 또는 보편교회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그 교회를 믿는다 할 때 그게 이제 원래 캐톨릭 처치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가 캐톨릭 처치라고 얘기하는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는 항상 앞에 뭘 붙입니다. 로만 카톨릭 이렇게 꼭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캐톨릭 교회하고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보편교회 또는 우주적인 교회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총수입니다. 그 모든 백성을 다 말하는 거죠. 시간적으로는 아담 이후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공간적으로는 영계와 물질계에 걸쳐서 하나로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는 단 하나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교회를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표하고 있죠. 이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지역교회라고 해서 이 우주적인 교회, 보편교회가 이 지상에 유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말합니다. 공간적으로는 한정된 지역에 모이고 시간적으로는 정해진 시간에 모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시간적으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담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공간적으로는 모든 물질계와 영계에 다 퍼져 있는 단 하나의 교회를 얘기하는데, 지역교회는 이 땅에 한 지역에 그리고 특정한 시간에 모이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물론 두 가지 보편교회와 지역교회를 구분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 두 교회는 구별되는 상이한 두 가지 교회가 아닙니다. 한 교회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교회는 원래 우주적인 것이요 단 하나의 교회지만 지상에도 교회가 그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교회라고 할 때는 이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교회이지만 이 지역의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 보통 지역교회 또 교회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땅에서는, 이 지역교회에서는 뭘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뭘 합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제일 중요한 거?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또 양육을 위해서 모입니다. 그 말씀을 전해서 커가야죠, 교인들이. 그 다음에 전도, 이렇게 세 가지를 위해서 모입니다. 예배와 양육과 전도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양육적인 측면, 갓 태어난 갓난장이와 같은 초신자들을 키워서 성숙한 자로 키워내는 이런 양육적인 측면에서 교회는 새로 태어난 어린 신자들의 어머니 같다. 그래서 신자들의 어머니라 그렇게 불려왔습니다. 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통상 말해져 왔어요.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어머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중생한 신자들을 위해 어머니인 교회를 예비하셨고, 이 교회의 양육 없이는 신자로서 살아갈 수 없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 위치를 또 그 역할을 바로 안다고 하면 아마 이 신자들은 이 교회를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라.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오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면 무질서 하신 분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예배와 이런 양육, 복음 전도의 일을 수종들기 위해서 교회 하나님은 항상 이 직원들을 두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직원들을 두셔서 예배를 주관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또 선포하고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집행하도록 하셨던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다 모였는데 누가 한 사람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지 않으면 이 예배가 많이 혼잡해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기도할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 지금 말씀 읽을래. 뭐 이렇게 하면 예배가 많이 혼잡해지겠죠. 질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누군가가 그 예배를 인도하게 하셨던 거죠. 또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전하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또 세례나 성찬의 그 성례를 집행하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교회 안에 직원들을 부르시고 세워 오셨습니다. 이 직원들을 통해서 일해 오셨던 거죠.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부터, 아니 구약 시대에도 보면 사람들을 부르셔서 항상 일을 하셨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죠. 네. 어떤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낮아지심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보고 일하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헌금 내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헌금 내면 하나님께서 그 헌금 가지고 뭐 하세요? 아닌 말로 하나님께서 짜장면 사드세요? 우리가 다 쓰잖아요. 그죠? 왜 헌금 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건데.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을 증거하시고 사실은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한 헌물을 드리고 또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또 복음 전도에 힘쓰고 교회를 유지하고 그런 일에 쓰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그런 특별한 상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왜 직분자들을 일으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게 하시는가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가요? 성령이 하시는 건데 그 왜 사람을 쓰세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그 봉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상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매우 특별한 기회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시는 그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직분자가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 세우시는 교회들의 어떤 분별하는 요점이 됩니다. 이 교회가 정당한 교회냐 아니냐 하는 분별의 문제에서 이 직분자가 하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할 때 뭐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려도 그 신자들의 모임이니 교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들이 우주적인 교회의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교회라고 지역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갖춰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양육과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모여야 하는 것이고 이 일을 수종드는 정당한 직원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라고 간판을 딱 붙여놨어도 사실 그게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단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친히 세우신 교회인가 아닌가 우리가 살펴볼 때 세 가지 표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였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 정당하게 올바른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것. 말씀의 정당한 전파. 두 번째는 성례, 세례와 성찬이 올바르게 말씀대로 집행되는 것. 세 번째는 권징이 올바로 시행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냐 아니냐 하는 올바른 표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임이지만 정당한 직원을 통해 올바른 말씀이 전파되지 않고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되지 않고 권징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지역교회에 있어서는 직원들은 매우 중요한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표지가 다 직원들이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일들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교회 요소에 있어서 직원은 아주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러시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당한 직원들은 누구냐? 에베소서 4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좀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더우세요? 약간 좀 하나만 틀어주실래요? 예.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등을 부르셔서 교회 직원으로 세우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양육하게 하셨죠. 교회 직원들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무 보는 직원을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교회 직원이라는 말은 바로 이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정당한 직원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런 정당한 직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새는 이 교권주의라 이런 말이 많이 이게 돌고 또 교회에서 목사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저런 말을 한다. 그런 오해를 사기 쉽죠. 최근에 어떤 모임에 가서 그 목사님들한테 목회하는 게 쉽냐,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게 쉽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목회가 어렵죠. 그러는 거예요. 목회가 얼마나 이게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이게 하는데 이게 참 목회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다 틀렸다. 니들이 정말 신자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데 야, 그래가지고는 목회할 수가 없다.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 후배들이었거든요. 네. 다 지어박으면 좋겠는데 또 지어박으면 또 원통해서 요새는 지어박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목회자들이 그 교인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들게 사는지 깨달아야 바로 목회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직업 가지는 게 무서워서 목사한 사람이라고 저를 자책합니다만은 하여튼 이 목회는 참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핍박을 받고 신자들은 경건하게 살면 핍박을 받으니까 어느 게 더 쉽습니까?
그러면 또 목회가 힘들다고 그래야죠. 목사는 신자들이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고요. 하여튼 참 너무 교회 직원들의 횡포가 심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교회 직원들은 그때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잠이라도 자잖아요. 자고 싶으면. 그 교인들은 언제 그 새벽기도 끝나고 잠잡니까? 그냥 바로 나가서 출근해야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들은 새벽기도 끝나고 시간 되면 모여서 족구도 합니다. 비밀이에요. 왜 교인들은 그렇게 합니까? 바로 출근해야지. 목사들의 횡포가 심해요, 사실. 또 교회 예배당을 지상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착각해서 너무 과도하고 웅장하게 화려하게 짓고 꾸미는데 돈을 너무 많이 소모해요. 성도들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어요. 자, 이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야, 그렇게 교회당 꼭 그렇게 지어야 되냐? 그냥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안 좋겠냐? 그 목사 저렇게 행포 부리고 그러는데 그냥 목사 없이 그냥 교회 하자. 그런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오래전에 일본에서 그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본을 개혁한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속해 있는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이게 뭐 무력으로 이렇게 제국주의 쪽으로 나갔고 이제 이분은 이제 기독교 쪽으로 나간 분인데 책방에 가면 아직도 이분 주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참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했었던 분인데 이 교회에 딱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조직 만들어 놓고 서로 막 싸우고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럼 조직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목사 없애고 장로 없으면 어떠냐? 집사 없으면 어떠냐? 그냥 순수하게 다 똑같이 그냥 성경 공부하면 어떠냐? 어때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솔깃했어요. 야, 그거 좋겠다. 그냥 따라간 거예요.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이분을 따라간 분들이 꽤 있었어요. 김교신, 예, 그 다음에 함석헌, 뭐 이름 들어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 제가 목사라서 변호하는 게 아니고, 예, 교회가 누구 거냐 하는 거예요. 교회가 누가 세우시는 곳이냐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존하여 가시는 거고, 그의 은혜로.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제도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 거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수행해야죠. 물론 우리 신자들은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시와 규례를 따르는 건 당연하지만, 교회는 더더욱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을 따라야죠. 교회 안의 모든 제도와 조직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대로 따라서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사람 안에 있는 부패를 다 내다보지 못했죠. 또 교회도 타락하고 그래서 교회 직원을 세울 때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무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직원으로 세워서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계시하신 대로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요사이 이런 부패를 참지 못해서 그냥 평신도 교회다 이런 것도 보았는데 사실 평신도라는 말 자체도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나누신 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당한 질서를 교회 안에 명하셨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직원들을 세우실 때 교회가 겪게 될 부작용을 전혀 모르시고 성경에 명령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이런 제도를 내셨을 때는 그 안에 더 깊은 뜻이 있으리라 믿는 것이죠. 폭군보다는 무정부 상태가 더 무섭습니다. 시리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면에서는 무정부 상태가 더 무섭죠.
하여튼 하나님 무슨 더 깊은 뜻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죠. 우리 삶은 항상 우리가 좋다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가운데는 또 직원들을 나누는데요. 그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기초 직원이고 하나는 항존 직원입니다. 기초 직원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신약교회를 세우실 때 그 신약교회의 기초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의 밑에 기초석이 12개입니다. 큰 돌 12개인데 그 12개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누구라는 거예요? 12사도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실 때 가장 먼저 기초를 놓은 직분이 있고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늘 있어야 하는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 직분과 항존 직분으로 나눠요. 근데 이제 항존 직분이라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가지고 한번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 직분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오해해서 목사가 된 이후에 자기가 은사가 없는 거 알면서도 목사직을 계속 유지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오해예요. 이거 항존 직분이라는 거는 한번 맡으면 끝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 직분은 교회 안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그리고 교사와 목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중에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를 기초직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교사, 목사 이런 사람을 항존 직원이라 그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사도와 이 선지자들, 특별히 이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매우 독특한 위치를 가진 분들이라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하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참으로 이들에게 주신 계시는 다른 시대에는 주신 적이 없는 독특한 것이다.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성격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사도에게 준 계시는 매우 독특해서 천사도 건드리면 안 돼요. 천사가 많은 다른 소리 하면 천사가 저주를 받아. 그래서 이 사도가 전한 이 증언은 교회 토대를 위한 절대적인 증언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 위에 신약교회를 세워 오신 것이죠. 그러나 이 사도는 그 성격상 교회 처음 시작 때 한시적으로 존재하다가 그 이후에 사라졌죠. 속사도 시대라고 해서 사도 바로 다음에 사도들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도 아무도 자기들이 사도라고 주장한 적이 없었어요. 교회사에 보면 그 이후에 사도로 주장한 사람들 다 이단으로 거의 드러났어요. 현재도 교회에서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 거의 없는데 주장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무식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단이든지. 자, 이에 반대로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교회가 존속하는 한 계속해서 꼭 있어야 할 직원이 있어요. 그걸 항존 직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인 항존 직원은 장로와 집사, 요새 말로 말하면 안수 집사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여기 감독은 장로와 이게 항상 이렇게 교대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또 디모데전서 3장 8절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는 목회의 지침을 얘기하면서 많은 직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로와 집사, 감독과 집사 이 두 직분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도 전도한 다음에 반드시 그 전도한 교회에 다시 돌아가서 장로들을 다 세웁니다. 또 디도서에 보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놓은 이유도 각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남겨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 또 집사 이 직분은 어느 곳이나 어느 어느 교회나 꼭 있어야 할 직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장로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잘 가르치는 장로, 즉
치리와 말씀을 겸하여 하는 장로가 있어요.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을 전하는 장로. 그걸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치리만 감당하는 장로를 뭐라 그래요? 장로라고 그럽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지금. 그 다음에 말씀과 치리를 겸하는 것을 목사인데 말씀만 감당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교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교사는 보통 이렇게 신학교 교수나 이런 분들이 교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장로가 세 종류죠. 치리와 말씀을 감당하는 목사, 치리만 감당하는 장로, 말씀만 감당하는 교사. 그게 장로가 세 종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직분으로 일평생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해 복음의 기초를 세우고 복음을 해석하고 체계를 세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로 존속되기 때문에 예배와 양육과 전도, 이것을 위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충실히 감당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지금도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직분자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교회가 잘못됐다 그러면 직분자의 책임이 거기서 90에서 95%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우들은 말씀 사역자들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직분자들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어려움과 시험, 똑같은 것들을 다 당합니다. 아니, 마귀가 이 직분자만 무너뜨리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집중 공격을 합니다. 더 많은 시험과 더 많은 시련을 당하고 더 많은 유혹을 당합니다. 자, 성도님들의 기도가 없이 어떻게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할 때마다 목사와 또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예.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보고 교회에서, 성가교회에서 사역한 지 올해로 20년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년이나 사역했는데 교회가 이 모양인가, 저 스스로 자책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지난 시간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짧다는 얘기입니다. 70살까지 정년을 다 채워도 이제 13년, 14년 남은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정년까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교우들을 잊지 않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은 다음 목회자가 잘 세워지도록 꼭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은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교회로서 지탱되는데 참으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하고 겸손하고 말씀을 올바로 잘 가르치는 목회자를 예비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10년 금방이에요. 아주 금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3분 장로님이 계시고 아직 안수 집사님들은 안 계십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당회에서 장로님도 더 세우고 안수 집사님도 더 세우면 좋겠다, 그렇게 결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시기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데 저 자신도 한두 가지 사인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인이냐? 비밀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흥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당회에서 그 시기를 결정하기 전에 계속 하나님께 확신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같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말씀 그대로 꼭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 직분들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수 집사도 교회 항존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님들은 계시는데 아직 안수 집사님들은 안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권사님들은 디도서나 이런 데서 늙은 여인들은 젊은 여자들을
양육하고 지도하고 가르치라, 그런 말씀에서 그런 분들을 특별히 권사라고 하는 직분으로 현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임명하고 있죠. 네. 안수 집사는 우리가 그 사도행전 6장에서 본 것처럼 교회의 모든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감당하는 중책입니다. 돈의 흐름, 출납,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세워야죠. 그래서 그러한 때와 또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한 두 가지 사인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소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 홀로 일하실 때도 있지만 항상 통상적으로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 행해 오셨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자들을 일으키시는데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목회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의 정신과 또 목적과 또 모든 선한 일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장로님들을 세우셔서 감사하고 또 새로운 직분자들을 일으키셔서 교회가 더욱 강성하고 강건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우들 가운데도 이런 선한 소망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직분을 맡고자 하는 선한 소망도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러한 자들을 살필 수 있는 귀한 눈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합치된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합소서.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교회의 어머니됨과 교회의 귀중함을 깨닫고 또 그 가운데 일하는 직분자들의 중요함을 깨닫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머리 숙인 주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